오늘도 집생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로 친구들이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원래 있던 것보다 큰 열정으로 예배드리는 집생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내용은 안전합니다라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찬양은 스트리머들이 찬양하실 텐데요. 다들 잘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 주겠습니다.
찬양은 더 신나게 많은 주간 높이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의 시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곁에 들어달라고 만져달라고 회복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이고 은혜로 일어나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기들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이 변함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이 자리에 모여서 주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예배드리기에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우리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자비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의지하여서 다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결단한 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섬기며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공동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주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임을 우리가 귀하게 깨달으며 하나님 중고등부를 위해서 충고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장 5절부터 8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5절부터 8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바닥에서 머리가 제일 상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생족하는 것들만을 그것을 향하여 삼매며 기근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땅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창명밭의 원룸같이 여호사의 성읍같이 있고 나누었다. 네, 16절부터 1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구하며 보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익혀질 것이요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 네, 오늘은 영혼의 상처, 영혼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다들 보셨다시피 제가 깁스를 좀 다쳐 깁스를 하고 왔었어요. 그죠? 못 봤어요, 다들? 봤어요? 그죠? 네. 제가 언제 다쳤냐면 다들 어떻게 다치셨어? 어떻게 다치셨어? 해가지고 제가 한 100번을 설명드린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제 말고 그 지난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골든벨 행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 이제 위에 방송실 교회 또 우리 배대성전 여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도 찍고 PPT도 준비하고 그래서 막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저 아래 보시면 여러분들 바닥에 큰 네모난 쇳덩이가 있어요. 순창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놈의 발에 치였어요. 근데 그때 발에 치였을 때는 조금 아프기는 했는데 크게 아프진 않았어요. 그냥 놓쳤을 때만 좀 아팠지. 그래서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를 모르겠는데 크게 뭐 이렇게 다닐만 했어요. 다니면서 조금 통증이 느껴지긴 했는데 그냥 타박상이겠거니 이렇게 하고 쭉 해서 왔다 갔다 다니면서 행사를 잘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올라가서 양말을 벗었는데 씻으려고 벗었는데 발걸음 하나가 까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멍이 심하게 들었구나. 그리고 그냥 멍이면은 뭐 금방 시간 지나면 나니까 별 생각 없이 이제 씻고 나서 이제 앉아서 이제 밥도 먹고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조금씩 통증이 조금씩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안 느껴졌는데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조금 평소보다 발걸음이 커 보이는데 네 번째 발걸음이 이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다른 발을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얘가 2배로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이거 이대로 두면 좀 뭔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응급실에 갔더니 어제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받으니까 골절이라고 발가락에 골절이 있다고 엑스레이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 부분이 골절이 있다고. 그래서 깁스를 하고 이제 왔습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저는 진짜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단순한 타박상에 멍들고 날줄 알았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다쳐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상처에 있고 뼈가 다치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갑자기 야, 너 갑자기 얼굴에서 피가, 그래서 보니까 막 코피가 나고 있고, 아니, 얼굴에서 피가 나고 있고. 그런 적 없어요? 있어요. 그죠? 또 어느 순간 이렇게 손을 씻다가 쓰라려서 보니까 그 페이퍼 컷이라고 하죠. 종이에 비어있는 거 나도 모르게.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닫혀있고, 언제 닫혔는지를 모르는데, 모르는 사이에 닫혀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처와 부상이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이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이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에 상처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영혼의 상처가 훨씬 더 큰 상처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언제 상처를 받을까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줬을 때?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될 수 있고 감정의 상처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죄를 지었을 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죄를 지을 때 영혼이 상처받는 것을 느낄 때보다 느끼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특히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나의 즐거움을 위한 죄일수록 더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얻은 이익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그런 유익 때문에 좋아서 내 영혼에 신경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 상태가 어떤지를 신경 쓰지 못하는 거예요. 내 육체 즐거움이나 쾌락에 빠져 있을 때도 너무 재밌는 게 노는 게 재밌고 즐거우니까 내 영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죄는 우리 영혼에 상처를 내요. 우리 영혼에 골절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자주 살펴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에서 피가 나고 있고 골절이 되어서 퉁퉁 부어있고 까맣게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방치해두면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외면하면 영혼은 계속해서 상처받다가 결국은 죽게 돼요. 영혼이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안에 선이라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영혼에 양심이라는 것을 넣어주셨어요. 최소한의 선을 넣어주신 거예요. 선에 대한 정보, 지식,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도덕 이런 것이 윤리 이런 것이 법 이런 것이 없을 때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들, 선에 반대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넣어주신 거예요.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죽으면 이 선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 수는 있으나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외하고 그 모습이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영혼에서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생각보다 죄의 정말 그 큰 무게보다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죄는 작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고 또 저렇게 영혼을 죽일 만큼 큰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고 가벼운 죄는 금방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큰 죄는 조심만 하면 안 지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작은 죄들은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다 해결되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생각보다 이렇게 심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연애를 해본 친구나 연애에 대한 그런 로맨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커플들을 봤을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행복해. 생각만 해도 그냥 좋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생각만으로는 이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을 이제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좋아하는데 이제는 가서 내 마음을 좀 전하고 싶어.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제를 하게 되고 초기에는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아. 그냥 통화만 해도 좋고 카톡만 해도 좋아요. 그리고 같이 밥 먹고 사진 찍고 놀러 가고 그러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손을 잡게 되고 손을 잡고니 뽀뽀하고 싶고 허그하고 싶고 그렇게 점점 뭔가 하고 싶어하는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런 커플들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보여요. 처음에는 하나만으로 만족했는데 그 사람 생각하는 것만으로 만족했는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생기니까 어느 순간 조금씩 더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그 사람의 표현을 받고 싶고 그렇게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도 이와 같아요. 욕심이 생기게 돼요. 처음에는 죄를 절대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죄를 안 짓는 것을 만족을 해요. 죄를 지으면 뭐 당장 막 부모님 얘기하죠. 너 이거 하면은 어느 할아버지가 와서 이놈 해 막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면은 진짜 막 어떤 이상한 할아버지 와서 나한테 이놈 할 것 같고 나를 막 가서 때려갖고 경찰이 올 것 같고 또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막 내가 죄를 지으면 막 번개를 맞을 것 같아 당장.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심판이 내리고 막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인간이니까 나도 모르게 작은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너 숙제 다 했어? 네. 거짓말을 해요. 근데 번개가 안 내리네? 하나님의 심판이 없네? 아무 일도 없네? 라고 되는 거예요. 왜 다들 누군가를 한 명을 쳐다보는 억울하게, 그지?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한, 숙제를 안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회개를 하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죄를 허용하게 되면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 정도 했는데 별로 아무 일도 없네? 싶어서 그만큼의 죄를 쉽게 허용합니다. 저 한 명 도와줄 사람. 앞에서 제가 뭐를 좀 시킬 건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 주연아. 나가고 싶어도 참지 말고. 그래 지연아 나 나와서 나도 도와줘. 참지 말고 참으면 별거 아니야. 참으면 통된다. 내 지금 체력이 좋아서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하면 난 체력이 나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자, 내가 이만큼에 있었는데 여기 한 걸음만큼의 죄를 지었어요. 그걸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죠. 근데 한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별일 없잖아요. 이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어렵지 않다 보니까 또 살다 보니까 허용과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됐어요. 두 걸음 앞으로 가세요. 저 정도의 죄를 지었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저 정도 가니까 또 아무 일도 없어요. 당장 죽을 줄 알았는데 심판이 막 번개를 맞을 줄 알았는데 별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생기네? 죽지도 않네? 혈단할 일도 없네? 싶어서 이제는 그만큼의 죄를 허용합니다. 왔다 갔다. 7번까지 5번 왔다 갔다 하세요. 빠르게. 시작. 1번, 2번, 더 빨리. 3번, 4번, 5번. 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저기 선이 있는 데 있죠? 네, 오케이. 거기까지. 저기까지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까지 갔는데, 당장 죽을 줄 알았는데, 별 일이 없어요. 그럼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되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죠? 근데,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다시 안 가야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심리가 한 번 내가 이 정도 갈까 싶으면 순식간에 저쪽까지 가 있어요. 자, 5번. 뛰어. 시작. 뛰어. 하나. 뛰어. 둘. 셋. 넷. 마지막. 5번. 자. 그런데 그렇죠. 또 저만큼 가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저만큼 죄를 지었는데 또 아무 일도 없어. 그래서 다시 돌아오네. 이번에는 머니까 여기까지 돌아오는 걸로 할게요. 5번 왔다 갔다 합시다.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너 거기 계속 있을 거 아니잖아. 그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자, 돌아오세요. 그렇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가, 또 저기까지 쉽게 너무 죄를 짓네?
다시 돌아와요. 자, 올라올 때는, 돌아올 때는 힘드니까 그렇게 거치도 허벅허벅 하는 데 죄를 지을 때는 기쁘잖아, 좋잖아. 같이 오호 하면서 뛰어가야지. 소리 지르면서 신나가. 여기 올 때는 힘들어. 자, 지을 때는 신나게 뛰어가. 캐리비안 베이라고 생각하고 뛰어가. 자, 여기 또 교회야. 교회는 거지. 자, 저기 이제 어디라고 생각해? 미국이라고 생각해. 뛰어갔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자, 수고했어. 우리 수고한 수현에게 박수. 우리 이제 잠깐만요. 한 가지 들어올게요. 자, 돌아갔다 오잖아요. 빨리 와요. 카메라 보여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처음에 왔다 갔다, 짧은 거리 왔다 갔다 할 때 어땠어요? 안 힘들었어요. 근데 멀리 왔다 갔다 할 때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럼 귀찮았어요? 안 귀찮았어요? 귀찮았죠. 네. 그죠? 다시 돌아오고 싶었어요? 안 돌아오고 싶었어요? 안 돌아오고 싶었어요. 그렇죠. 돌아와야 돼요. 네.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평지잖아요. 원래는 이거를 어디서 해야 되냐면 관계성의 계단 있는 데서 했어요. 올라가는 길은 회개하는 길, 내려가는 길은 죄 짓는 길. 내려가는 길은 쉽고 빠르고 편해요. 죄 짓는 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은 그만큼, 근데 돌아오는 길은 오르막길, 계단이에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회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르막길 걸어가는, 계단을 걸어가는 그만큼의 수고가 필요해요. 수고가 없이 그냥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죄를 범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이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돌아가요. 돌아가는 거 아니까 그래도 매주 뭐 교회를 오니까 와서 말씀드리니까 뭐 돌아가는데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점점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서 멈춰버려요. 그리고 포기하게 돼요. 돌아가는 게.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조금씩 죄를 짓고 그 죄를 방치하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더한 죄를 짓고 그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죄가 쌓여갔어요. 그들은 즐거워했죠. 재밌었죠. 실컷 즐기고 마음대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들의 영혼은 그들의 신앙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있었던 거예요. 5절 6절 말씀 보니까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쁨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당장은 우리가 번기를 맞지 않고 혼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것이지 정말 별거 아니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상처받고 있고 피 흘리고 있고 멍들어가고 있고 죄의 첫 시작부터 죄의 크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거라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큰 거라고 별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죄가 작다고 해도 그것이 큰 죄로 이어지는 시작이 되니까 절대 죄의 크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동일하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작은 죄를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불러오니까. 한 걸음 멀리 갔을 뿐인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저만큼 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회개하면 되죠. 맞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11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선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정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되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한 놈이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도 받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는 제사는 이게 아니다. 절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신경 써야 될 것은 단지 어느 제물을 드릴까, 어떻게 드릴까, 예배 드릴까 이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니네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렇게 지으면서 나한테 예배 열심히 드려도 나는 하나도 받지 않는다. 먼저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단지 하나님을 화내신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신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은 자신의 영혼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대요. 제 하나님은 예배보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 그것을 훨씬 더 신경 쓰시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 급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지금 회개해야 돼. 죄 짓을 때 바로 회개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영혼을 살려야지. 진정한 예배는 영혼을 살리는 예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돼. 여기서 나는 회개 드리려 할 거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쉽지가 않아요. 결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 대한 수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수고, 그 어려움이 있어요. 방금 전 봤죠? 돌아오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듭니다. 회개가 바로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장소로, 원래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까지 가버리면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어요. 너무 높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지쳐요. 지치면 멈추게 됩니다. 회개를 다시 돌아오는 것을 멈추게 돼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영원히 가게 됩니다. 죽음밖에 없는 그곳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영혼의 울부짖음입니다. 한계치에 다다른 영혼의 괴로움이에요. 나 지금 너무 아프다고, 지금 상처가 너무 많다고, 피를 너무 흘렸다고 괴로워하는 소리고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더 가면 안 된다고, 더 허용하면 안 된다고 경고해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 죄책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명절마다 가족들이 모이면 너무나 좋고 즐거운 일도 많지만 때로 어떤 가족들은 그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고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주고 너무나도 많은 죄를 허용하고 그 모습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들의 죄책감에 소리를 기울이고 우리는 돌아오고 당장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감당해야 할 모든 수고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견디고 이기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 돌아가는 길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주세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희어지게 만드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혼 상태는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펴보셨나요? 이 시간 우리 영혼을 살펴봅시다. 그 상처들을 치유합시다. 우리 간절한 회개만이, 정말 솔직한 회개만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다시 거룩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죠.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다시 영적 싸움이 분명히 시작됐을 겁니다. 앞으로 시작될 거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길은, 영혼을 지키는 길은 회개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상처들을 살펴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치유받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는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크고 작은 죄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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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 나를 다시 아버지 붙잡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들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처, 아버지 영혼들은 아버지 많은 상처를 받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우리의 육체 즐거움 때문에, 아버지 육체 이익과 유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면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육체에만 우리가 속하였으며 육체만 집중하여서 우리 영혼이 불부짖고 있는데 아버지 그것을 올바르게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돌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상처를 다시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 영혼을 울부짖는 우리 영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주합니다. 아버지 지금 괴로워하는 영혼을 내가 다시 시간 품에 안기를 원합니다. 내가 못 잊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영혼을 나의 영혼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우리 영혼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아버지 위로하게 하시고 영혼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며 내가 너를 그동안 방치한 것은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상처 준 것은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동안 왜 그랬던 것을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아버지 그 영혼 내가 품으로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영혼을 내가 아버지 주님 하나님 상처 주지 않게 하시고 상처 입히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보호하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나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하나님 내 영혼의 상처를 다 아버지 잊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치유시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안과 주님의 오직 그 말씀으로 영광 매번이 놓고 평안을 누리는 그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살피시는 주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수많은 죄들을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를 허용함으로 우리 영혼에 많은 상처를 내고 우리 영혼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개라는 회복의 길을 통해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나의 영혼을 살리며 거룩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영업에 들어가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영원하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까지 돌봐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하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보호하시는 주님, 함께 해주시는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귀한 정성스럽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드리는 모든 긍정 주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마음이시며 그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놓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말씀 나와서 광고 해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다음 주 토요일에 17일에 노원 지방 성경 골든벨 대회가 서울연회 대회가 있는데요. 출발은 교회에서 같이 할 건데 출발 시간은 추후에 공개될 것이고 또 저희 찬양팀 신규로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명절 맞이 레크레이션 있으니까 다들 나가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서 즐겁게 레크레이션 즐기다가 남은 추석 연휴를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